어느덧 한 해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의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절기가 좀 이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새로운 절기로 새로운 계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추석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신 은혜들을 되짚어보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3개월 이상의 그 시간 동안 그 감사가 우리 신앙의 밑바탕 되어서 더 힘차게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자신들의 음성으로 또 내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이루어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되짚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작정하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속에 주께 또한 마주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9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놓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되돌아보는 추석 명절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동행하신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하 쟁차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주 백성 주간 회복 지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눈물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면 내 맘속에 믿음이 있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신상혁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궤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차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느끼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하였고 죄악과 욕심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모든 만남과 이동 가운데 영육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시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식구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교회와 기업과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생명의 진리를 나누는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시며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남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이대훈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영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에베네셀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549쪽쯤에 위치합니다.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가족 친지를 떠나 먼 거리에 또 가서 많은 만남을 가지며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나 또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득이 예배드리는 성도나 또 먼 거리에 출타한 성도들까지라도 같은 은혜, 같은 능력,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직까지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이 진정한 휴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겠나이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무덥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기 전 오곡백과를 거두며 또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가지고 그동안 밀렸던 대화를 나누는 은혜스러운 명절입니다. 지난 여름 사람마다 각자 무더위를 피해서 또 각자 나름대로 피서를 또 형편대로 또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휴식이 뭔지 피서가 뭔지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유 명절 그러면 특히 안동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사람들이 안동에 산다 그러면 아, 양반들 사는 동네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유 명절이 닥치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옛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가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절 휴식이 아니라 오히려 신종병이 있죠. 명절 후유증. 그래서 많이들 고생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라 할지라도 아직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또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독거노인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1인 1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명절이 오히려 너무도 뼛속 깊이 외로움과 또 마음의 근심이 사로잡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정말 참된 휴식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휴가 같은 휴가, 연휴를 즐기고 있느냐, 또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맛난 음식도 먹고 많은 식구들을 만나고 많은 지인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어떤 응어리 같은 것을 떨쳐지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이런 절기가 됐다 할지라도 진정 영육 간의 휴식을 누려야 되는데 누적된 피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무거워져서 이런 절기 때 어떤 사람들은 잠 좀 오랫동안 잠만 좀 잤으면 좋겠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휴식이 뭔지 모르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도 될 수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너무 피폐화돼서, 이번에도 제가 서울 올라가서 지하철역에 이렇게 환승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는 그런 경우, 또 시비를 걸어서 술 먹고 싸움질하는 경우, 시속 70km의 국도인데 오토바이로 묘기 행진을 벌이면서 200km 이상을 속도를 내는 폭주족들,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칼불이 많은 일들, 이런 정상이 아닌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과연 정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할 정도로 정신병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방치된 상태로 살아간다. 부와 명예를 쫓다가 휴식 같은 휴식 취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뭔지 늘 몸도 쫓기고 마음도 쫓기면서 살아가다가 이런 연휴를 맞이해도 실제적으로 휴식 아닌 휴식,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영혼과 정신이 온갖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영육 간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정말 오늘 이런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휴식의 방법은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휴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는지. 휴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자로 보면 휴자는 쉴 휴, 즉 쉰다는 뜻입니다. 그 휴자는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다. 식자는 숨 쉴 식, 즉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역시 한자를 풀어보면 내 자아와 마음이 합쳐진 글자인데, 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을 되찾는다. 여러분, 휴식하면서 정말 내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는 휴식을 얼마나 누려봤습니까? 사실 영적인 사역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1인 면역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일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늘 영적인 관리가 잘 돼 있으면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사역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다 맞춰져서 이제 보고가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다. 이걸 영적으로 비유해보면 우리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몸은 뛰고 있는데 물론 육신적으로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취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먹지 못한 채로 계속 여러분의 힘만 낭비하고 영적인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탈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신뢰가 바로 오늘 엘리야의 경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요즘 컴퓨터를 다 다루지요. 요즘은 노인들도 웬만한 인터넷 다 합니다. 아직 저도 제가 넘어서지 못하는 범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치는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직까지 저도 잘 못하는 게 많은데, 이번에 제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서 기술자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그 기술자가 하는 얘기가 그 기술자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랩탑, 노트북이 됐든 혹은 컴퓨터가 됐든 그 데스크탑이 됐든 분명히 여러분들은 전부 일을 끝내고 나서 종료를 시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종료가 안 된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우린 다 종료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 수명이 빨리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나는 다 이제 종료를 시켰는데 그럼 이 컴퓨터가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부팅을 시켜라. 그리고 나서 종료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 싹 자기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꺼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기계도 쉬지 못하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가 크리스찬 하는데 크리스찬을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샘솟듯 합니까? 영적인 충전이 안 되면 탈진 상태가 온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일을 안 해야지. 아니 주의 일도 좀 그럼 쉬고 몇 년 있다가 할까요? 근데 아주 명언을 하더라고요. 휴식이 길면 실업자요 백수다. 그러므로 영적 재충전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쉼에 있어서 마시는 음식도 우리 몸에 도움을 줍니다. 또 우리가 편안히 눕는 것도 우리의 몸에 도움을 줍니다.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또 여러분 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이 때로는 리부팅이 필요합니다. 충전도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하려다가는 여러분의 그 힘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전이 안 된 상태면 이 뇌는 계속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돌아갑니다. 그러니 진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죠. 목회자가 돼서 막 1인 몇 력씩을 뛰고 그러다 보면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병들어요. 그건 충전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재충전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뇌가 쉬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문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신장, 불순물을 걸러주고 여러분의 몸의 독소들을 빼주는 그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도 하고요. 뇌가 쉬지 못하면 결국은 그 피로도를 통해서 간이 나빠지고 몸의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고 심장까지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도 아직 젊기 때문에 그거 소홀히 여기면서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가면은 제동이 걸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하다가는 이게 인생 경주가 장거리 경주고 영적인 일들도 장거리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힘썼다가 그 다음에 지치거나 노가웃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전해야 되며 또 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리 삶의 진정한 휴식을 방해하는 첫 번째 원인이 사람에게 주어진 형편, 즉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부정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데미지를 입으면 상당히 오래 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박히면 그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피서도 가고 명절 연휴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우더름도 찾아뵙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간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휴식 같은 휴식 못 찾아 먹고 또 여행도 못하고 또 우더름 찾아보는 일도 등한시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가 우더름을 찾아보지 못하는 일들 또 휴식 같은 휴식을 못 찾는 일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면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만 생각하면 이것저것 못하고 제동이 걸리는데 그 형편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인드가 다 좁아져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게 다 좁아집니다. 생각이 좁아져요. 생각이 좁아지다 보니까 뭐를 의욕적으로나 긍정적으로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그 형편이란 자기 위치의 불안입니다. 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도 돈 벌어놓은 게 없어. 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 기반이 잡히질 않았어. 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 위치가 요것밖에 안 돼. 그럼 불안감이 오죠.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또 심지어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학생들도 내가 공부는 어느 정도 진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나도 좀 뭔가 만족감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한 대로 결과가 좋지 못하고 뭔가 진전이 없으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머리가 요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부담감, 권태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형편을 자꾸 짓누르다 보면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형편을 봐요. 자기 형편, 자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과 부담감이 더해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많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탈피하고 부담감, 긴장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마약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 나이가 먹으나 적으나 그 동영상 쇼폼에 빠진 중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속 똑같은 장면을 몇 시간이고 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사디즘. 여러분 사디즘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디즘이라는 것은 가학적인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고통을 자기가 당하든지 남이 당하든지 괴로운 일들을 보든지 내가 당하든지 근데 은근히 그걸 즐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연쇄살인범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남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엘리야의 경우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여 예언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왔어요. 자기의 주변 형편을 봤습니다. 폭군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위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그 위치를 이탈해서 도피하고 맙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본절에 해당하는 원어 와야르는 단순히 바라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봤다. 근데 엘리야의 긴박한 상황이나 위기를 직감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저가 바라보고라고 해석하지 않냐고 저가 형편을 보고. 그럼 이 엘리야가 뭘 봤을까요? 영어의 어떤 영역본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의 처진 상황이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형편을 보고 He was afraid 해가지고 그는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앞장에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불의 종, 능력의 종이었던 18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도피길에 오르는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바로 전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호령하던 그런 능력의 사람, 또 불을 내리는 그런 기도를 했던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한 장 차이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처지의 약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을 한 무슨 마술사 같이 어떤 그런 건 자기 손에서 나간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같이 자기 형편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자기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휴식 같은 휴식도 못지않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감도 오고 상황이 피곤하거나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자기의 좋지 않은 상황이나 형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힘도 다 빠져버립니다. 있는 힘도 다 빠져버려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본문 엘리야는 열린 문보다 닫힌 문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종이 됐고 불의 사자가 됐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상황만 생각하고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를 도망가야 되겠다 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기업가요 경제학자요 이론가였던 로저 워드 밥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극화되는 현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 위주로 빠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빠지든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빠지지 아니하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것밖에 결과가 안 왔다고 주변 상황, 지금인 내 형편만 따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 속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선 무엇을 먹어도 어떤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은 계속 다가오지요. 그러나 정말 휴식 같은 휴식을 취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안식과 휴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자신의 형편을 보고서 도망친 엘리야가 기껏 한다는 건 한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로뎀 나무 그늘 그 밑은 영육간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영육간의 피곤한 자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없었습니다. 혹 로뎀 나무로 인해서 잠깐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그 환경이나 형편이 더 좋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그늘 같은 그런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편안히 쉴까? 무엇으로 내가 안정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됐든 좋은 환경이 됐든 좋은 직장이 됐든, 그러나 이 세상에 로뎀 나무와 같은 그늘, 좋은 직장, 물질, 이 모든 것은 다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it is enough,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이제 엘리야 이대로 놔두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완전히 살아있어도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쓰시던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던 물건들은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다가 필요 없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너는 내 것이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이 엘리야, 로뎀나무 그늘에 왔지만은 그 염려나 근심이나 그 마음의 부담감은 떨치지 못하고 피곤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조카들과 얘기를 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문입니까? 하게 하문입니까? 하려 한다는 건 내가 뭔가 힘을 써서 하다가 결국은 지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포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살 의욕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주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로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음식물을 또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정한 휴식과 삶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의 숨을 곳, 우리가 쉬어야 될 것을 몸부림치며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한계가 왔습니까? 지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일이나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 그가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하게 쉬고 진정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이 연휴를 정말 연휴답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힘있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 환경에 그 형편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까? 우리 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과 신령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지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참된 휴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86장 2절 3절 다 같이 부를까요?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아.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영적인 탈진 상태는 젊은이 나이 많은 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있을지라도 오래 믿었을지라도 오랫동안 직분자로 섬겼을지라도 모태신앙자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탈진 상태에 있는 것도 순간입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상황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탈진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계획이 있죠. 그러나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 영적으로도 무기력하고 힘에 부칠 때, 또 많은 계획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뭔가 불확실할 때, 그때도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명절을 맞이하고 연휴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진정한 휴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그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리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제 눈을 감습니다.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건강한 자도 걸으며 뛰다가 넘어지며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휴식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장래가 열린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휴식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모든 무거운 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내 곁에 계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진정한 쉼과 휴식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이 든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셔서 혹이라도 내 힘을 의지하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며 주저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일을 하다가도 탈진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연휴를 맞이해서 온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연휴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다가 섬긴다고 하다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다가 탈진 상태에 있지 아니하도록 엘리야처럼 로뎀나무를 어리석게 찾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24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확신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부릅니다.
손길 늘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들고 지쳐 힘들고도 한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고 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좌절하며 안타까워하는 날도 있지만 우리 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버거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사온즉 우리의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 또 미래를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라도 응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또 가정의 화평과 기쁨을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망정 꾸지 아니하도록 손을 벌리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날마다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하는 삶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에 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고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광고를 드렸지만은 이번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새벽 예배는 자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추석 명절 동안에 가족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를 저 뒤편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고, 또 혹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카톡으로 또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10개월 동안 기다렸는데요. 김병주, 김주희 집사님 가정이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이쁜 딸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 아이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땅과 만민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주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깊은 말씀 승리해. 이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가족 식구들과 또 우리가 품은 모든 꿈과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진행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누리며 성취감을 누리며 만족감을 누릴 수 있사온즉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의 힘만 의지하다 엘리야처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기쁨이며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인생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과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